할렐루야. 또 이 한날도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30장 읽었는데요. 30장은 29장부터 시작이 된, 그리고 32장까지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이죠.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이제 심판하는, 그 자국으로 보면, 바벨론의 자국으로 보면 승리 아닙니까? 바벨론의 정복의 승리.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품삯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품삯이냐? 그것은 바로 두로를 바벨론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품삯으로 준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9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애굽의 심판은 결국 그런 거예요. 두로 심판을 집행한 그러한 이 애굽에 대한 품삯으로, 바벨론에 대한 품삯으로 애굽 정복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0장을 보면 30장은 앞에 있는 29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총 7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하국 초를 해서. 근데 그 7개 단락 중에 29장에 그 7개 단락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예언이 주어진 날짜, 그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죠. 그래서 29장에 보면 29장 1절에 나와 있고, 29장 17절에 27째 첫째 딸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29장에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는 30장 20절에 보면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이 11째는 언제냐면 그 586년 BC 586년 1월 7일이죠. 1월 7일에 이제 이 예언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예언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건 뭐냐면, 여러분 586년이 어떤 해이죠?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귀에 아주 딱지가 붙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드렸죠. 586년이 무슨 해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해 날짜가 BC 586년 4월 9일, 그죠?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근데 오늘 지금 이 예언이 20절에 예언이 주어지는 날짜가 몇 년이요? 586년 1월 7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약 몇 달 전에 이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3달 전. 3달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3달 전에 주어진 예언이 바로 20절로 26절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인데요. 오늘 이 20절로 26절에 주목을 해보면 이 본문 안에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0번이 반복이 돼요. 성경에 읽을 때 이런 인칭 대명사, 나, 너, 우리,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몇 계절이에요? 7계절인가요? 이 7절 안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 반복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는 누구죠? 이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 반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직접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것을 대행은 시키지만, 외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직접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나라고 하는 10번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칭 대명사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인류의 큰 어떤 통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한 개인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역사와 모든 이 세상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 굉장히 많은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마다 내 어떤 삶의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또 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기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슬퍼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뭐예요? 그 삶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단한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왔다면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이왕이면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귀한 그런 은혜는 뭐냐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마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발 동동동거리고,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해벨레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고 여유 있게 되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이게 요지부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또 찾으시고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586년 4월 9일이고 오늘 이 예언이 이제 지금 주어지는 것은 1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이 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이제 있어지는데, 보세요. 함락되기 3개월 전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팔을 꺾었다. 예루살렘의 멸망되기 3개월 전에 이제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너희가 오히려 애굽을 너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지했던, 선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 그 애굽의 팔을 꺾었다. 성경에서 팔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팔은 힘, 권세, 뭐 이런 어떤 그런 이것을 이제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이 팔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모든 힘과 권세를 꺾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암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꺾으신 그 팔은 어떤 팔이냐? 바로 칼을 잡는 팔이야. 뒤에 21절 밑에 보면 22절 끝에 보세요.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했다. 이게 칼을 잡은 팔,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이 그냥 손도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칼을 잡았다는 것은 더 강력한 그런 파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
완전한 그러한 이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제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용을 완전히 이제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말씀하시잖아요.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 애굽 왕의 팔이,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국군이 꺾어지는, 국군이 이제 쇠하여지는 그런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또 이 예언이 있기 전 19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과 애굽이 이 그 고대 근동에 이제 패권을 놓고 아주 중요한 전쟁이 벌어져요. 역사적인 전쟁. 그게 무슨 전쟁이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그게 그 어떤 요충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점령하면 우리 땅이 되고 여기서 이기면 이제 이 패권이 갈리게 되는데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망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그때부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강대국의 위용이 완전히 꺾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팔을 들었던 칼이 꺾어져 버리고 이제 평범한 그러한 어떤 나라로 전락이 되어지는 이 예언에 성취된 예언이 뭐냐면 그 갈기미스 전투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팔을 꺾으신다. 애굽의 팔을 꺾으셨다. 마찬가지로 원수의 팔을 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의 팔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직접 꺾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또 역시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던 그 원수를 꺾으신 사건, 결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원수의 팔을 꺾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칼을 든 팔을 꺾으신 그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 역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고 호랑이처럼 강력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사단의 팔은 꺾인 팔이다. 아멘입니까? 꺾인 팔이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마귀 사단을 갖고 쫄개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념하고 집중하고 잊지 말아야 될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사단은 종이 호랑이이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런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하며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대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일날도 오후 예배 끝나고 오늘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사단에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속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사단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삶의 모든 면마다 사단의 음성에, 사단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이죠. 사단에게 내 마음을 허락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칼은 이제 우리 손에 있어요. 그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사단이 들었던 그 칼과 팔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당당하게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말씀과 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